저희는 교회이지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원조가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생겨난 민족이, 그 백성이 우리 교회의 일종의 구약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워지는 신비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많은 종교들은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혹은 그들의 신이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지요.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고, 그때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교회는 개인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한데, 우리 예배 자리가 하나의 공동체의 경험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의 자신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고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족의 어를 함께하고 민족의 정신을 함께할 때에 민족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경험과 그리고 특별히 시내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의 국가로서 형성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의 경험의, 공통적인 경험의 가장 핵심,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시내산에서의 경험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기 일보 전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고별 설교를 신명기에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경험인 이 시내산 경험에 대해서 신명기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시내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그때 마치 그 볼케이노 화산처럼 막 불꽃이 피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로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그 백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백성에는 남녀노소가 포함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함께 출애굽을 했던,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지 않는 족속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생된 이 아테네에 여성에게 참정권은 없었습니다. 노예에게 참정권은 없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수천 년 전이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서 굉장히 보편적인 민족으로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내산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시내산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헌법이겠죠. 헌법이 생겨야지 국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형성되고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헌법이 필요한데, 헌법이 바로 성경의 율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직접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릴 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읽는데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서사로서 읽으면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가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출애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가면 계명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성경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총 18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87장 가운데에 60%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신명기까지는 읽기에 쉬운 책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학책이 읽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당시의 법이 우리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헌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낯선 책이지만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책들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입니다.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탄생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왕들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냥 명령한 것을 백성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종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의 산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신의 산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을 건데, 이제 우리가 계약 관계를 맺을 텐데, 이 계약 관계에서 너희들이 맺을 거냐, 맺지 않을 거냐, 하나님께서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동의를 그들이 하지 않으면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동의를 하게 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언약을 맺을 거냐 맺지 않을 거냐,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 선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끊을 수 없는 관계란 뜻이거든요. 인간관계 가운데서는 결혼이 언약에 가장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이제 손을 꽉 잡을 텐데, 더 이상 놓지 못할 텐데, 자, 이제 이것을 잘 지키면 우리는 영원히 가는 거다, 영원히 해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만 선서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선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선서할 것인지. 그때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도 선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선서를 하면서 이제 서로 결혼 관계,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됐던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십계명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당신이 대신해서 말을 전해주면 우리가 그냥 듣겠습니다.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를 할 것인지 동의하지 않을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셨고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로포즈에 대답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헌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규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규약을 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규칙을 주는데 이 규칙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주었던 계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10계명을 비롯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될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이에 함께 살아야 되니까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될지, 여기에 대한 규칙에 대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말하는 거죠.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서 당시에 천막을 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천막에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막에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오셔서 임재하실 건데 여기에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에 복잡한 규칙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 성막 규칙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10계명과 함께 성막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이제 모세가 받아서 전해주는 거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내용이 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헌법을 지키기로 우리가 동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법이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헌법이 되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규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가운데서 자세한 규칙을 모세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에 이 시내산 위에 있을 때에 산 밑에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황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막 구름이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하고 성경에 보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굉장히 무서운 자연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화산 폭발 같은,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화산 폭발하는 곳에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겠습니까? 모세가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모세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모세가 잘못됐나? 모세가 저 산에 갔다가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불안하게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밑에서 어떤 지도자 밑에서 있는 습성에 익숙한 사람들이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모세 형인 아론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신이 있어야지만 이제 불안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평안해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백성들은 모세가 없자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고자 했던 일은 세상의 정치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그 성막 안에서 거하시면서 함께 가셨던 분인데 이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없자 사라지자 내려오질 않자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민주주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말에서 이 데모한다 그러죠. 우리가 길에서 데몬스트레이션, 이 데모라고 하는 말은 데모스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에서 온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범하다고 해서 이 대중이라고 해서 대중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닙니다. 토크빌 같은 사회학자는 대중이 폭군성을 이야기합니다. 대중이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있자 아론은 압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소수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문제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중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중이 옳을 때도 있지만 대중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헌법이 되고 이것이 기초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갔던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산 위에서는 거룩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산 밑에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하나님,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불러놓고서 광야에서 다 죽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일종의 디베이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디베이트한다,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는 거죠. 과감한 거죠. 지금 모세는 이 산 위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가 볼 테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가 산 위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그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화가 납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집니다. 돌판이 깨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내려오자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쉽게 그냥 우리가 있다 보면 우리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자 우리가 맞았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모세는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관계를 끝내질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배우자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배우자가 자기 아내나 남편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근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들이 하는 행동은 이들과 끝을 내야 되는데 선언을 폐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세가 40일 산에 있었다 그러죠. 모세는 한 번 올라간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또 한 번 산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 40일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40일이 두 번 등장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돌판을 다시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아멘. 내가 다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면 혹시나 속죄가 될까 하노라.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이 파기되었는데 이제 결혼 끝인데 이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무지 관계가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내가 다시 올라갈 테니까 혹 속죄가 될까 한다. 어떤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산 위에 이제 모세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는 두 가지의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 2번 등장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아버지라,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2번 등장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 2번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의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건 성경을 잘 알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도요, 그 챕터 사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구석구석에 등장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이야기가 주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법을 받고 이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갈보리산에 올라가십니다. 시내산이 아닌 갈보리산에 올라가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지도자, 역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지도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2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에 올라가시는데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가 없으시지만 그가 갈보리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아니 2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영원히 무한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아주 서로 메아리치는, 그래서 신구약을 같이 읽다 보면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이야기는 율법을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시내산의 이야기는 바로 갈보리산의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산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산 밑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고,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도 민주주의 한다고 우리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소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혹연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린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헌법이지요. 말씀이 없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근심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세속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는 데 있는 겁니다. 법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겠습니까?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가 약해집니다. 아까 2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바로 예배라고 하는 두 축을 잃어버리게 될 때 공동체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바로 끊임없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냥 바닥에만 있지 마시고 산 위에 더 높은 영적 세계에 올라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지 여러분 좀 맡겨보시고 다가가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현실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